다 함께 찬송가 497장 부르시면서 10월 월삭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깊으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민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10월 첫째 날 월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로열더 힐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집배원으로 약 40km의 길을 매일 걸어서 왕래하며 우편 배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 모래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짐없이 다녀야 되는 이 길이 이렇게 황폐한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흙먼지를 마시며 이 길을 다녀야 된다는 말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호단송이 피어있지 않는 그 모래길을 걸으며 깊은 그런 고민에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릎을 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매일 반복하는 일이라면 그냥 구경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래, 내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는가. 요한은 다음 날부터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시간마다 40km를 걸어서 왕래하는 그때마다 짬짬이 들꽃 씨앗들을 길가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나자 그가 걸어다니는 양편에 노랑, 빨강, 초록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봄이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여름에는 여름꽃들이 곱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가을꽃들이 쉬지 않고 피어나서 이 요한을 환영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꽃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고 행복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거리에 이어진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휘바람을 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수채화 같이 아름다운 그 요한의 뒷모습을 보다가 자기들도 그렇게 따라서 길가에 꽃씨를 심었다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화해업자는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의 씨앗, 친절의 씨앗, 선행의 씨앗, 희망의 씨앗, 건강의 씨앗, 공부의 씨앗,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씨앗, 교만의 씨앗, 거짓의 씨앗, 탐욕의 씨앗, 악의 씨앗, 저주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고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렇게 모래바람이 부는 그 모래먼지가 날리는 그 길을 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서 꽃이 피어난 그 삶만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76년째 우리가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씨앗을 제대로 심지 않고 씨앗을 잘 심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 교회만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늘 왕래하는 길에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꽃들이 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 일이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보다 더 좋고 착한 일은 없습니다. 사자성어에 자승자박,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습을 심고 고매한 품성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인격을 멸시하고 악담하면서도 남에게 존경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허무와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위해 심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위해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도 밭농사를 짓는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그냥 아무 씨앗이나 심지 않고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종자 씨앗을 뿌리려고 구하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가 어느 것을 뿌리지 않더라도 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의 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줍니다. 복음은 결단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주는 복음의 씨앗을 자랑스럽게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온 누리에, 특별히 이 지역일 때에 생명이 번져나가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고생을 하면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희생을 당하면서도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라오리라 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버려졌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이 소생하기 위하여서는 씨앗이 필요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던 땅이 풍성한 식물의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씨앗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무지한 토지와 흙먼지가 일고 있는 그 밭두렁이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황폐한 이 지역에, 이 세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든 안 자라든 우선은 살아나든 죽든지 간에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 거친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씨앗을 뿌려야만 우리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76년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역사들이 앞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한 그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 주변에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오늘날 구시가지이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 우리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씨앗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을 뿌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운 것 아닙니다. 100개를 심었다고 해서 100개가 열리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도 꽃을 피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거친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예배해 놓으신 그 땅,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적용하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그 밖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참 비비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어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린 후 때가 이르러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땅끝까지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은 틀림없이 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추수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모든 열매와 꽃들을 볼 때에 이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밭농사 짓는 분들 왜 새벽부터 고생하십니까? 떼약볕을 맞으며 왜 고생하십니까? 내가 이 열매를, 내가 이 채소를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수에 대한 소망은 현재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씨도 뿌리지 않는 겁니다. 또 뿌리다가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 추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씨앗이 열려질 수 있을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씨를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이렇게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의 구원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장차받을 성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현재 우리가 받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보더라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더딘 경우도 있었고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이고 핍절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마다 결실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끝까지 씨앗을 뿌리면 결국에는 틀림없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개미처럼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여서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 눈물을 흘려도 웃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행운과 행복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운과 행복은 혼동하면 참된 행복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수고도 함이 없이 우연히 거저 얻어지는 복권과 같은 겁니다. 복권이 당첨되어 수억 원을 얻게 되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눈물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야 얻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며 때로는 눈물까지도 감수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족들의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업에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삶에 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린 성도는 전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100배 이상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남에게 전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온갖 핍박과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시끄럽다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에 미쳤다라고 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매를 맞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눈물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눈물로 전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눈물 나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흘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행복을 심으면 행복을 거둡니다. 반대로 불행을 심으면 불행을 거둡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잃는 것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을 찾는 목자는 성자의 모습이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성령의 모습이고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성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조리 찾는다는 영적인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려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용서의 씨앗, 자선의 씨앗, 선행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 추수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꽃을 맺기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씨를 뿌린 자들이 열매를 맺고 꽃을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좋은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가운데에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교회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맺게 될 열매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보기를 소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거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희 가정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또한 함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씨앗을 뿌리는 것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 내 주변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풍성한 은혜의 결실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이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